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무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곳, 그 깊이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살아가는 집 혹은 직장일까요? 주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교제할 때 우리는 가급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제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는 그 마음이 풀려버립니다. 언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지 생각나지도 않는 것처럼 화와 짜증 가운데 내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드리고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는 그 주차장에서부터 화를 내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선 사람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험한 말과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과 은혜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나의 옛 성품이 그대로 올라와서 화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곳에서도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초막을 짓자고 하는 제자들의 그 요구에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주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산 위에 초막셋을 지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주님은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인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를 나누며 사랑과 섬김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만난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 동안에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기고 지는 말싸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기고 지는 그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로 공격했겠습니까?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아이에게 들어간 이 강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다라고 말하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던 그 능력은 바알세불들의 힘, 그 귀신들의 왕의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받은 권능은, 그 능력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권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인이 귀신을 쫓았을 때 그 경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아니다, 너희의 예수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력한 귀신 앞에서 그 힘을 못 쓰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계속 우기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와서 말씀하시죠.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제자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왜 서기관에게 하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말했다면 제자들은 변명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혼난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왜 사용하지 못했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줬는데 왜 그 권능을 잃어버렸냐라고 꾸짖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그 실수,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공격하는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듣는 서기관들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제자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우리 아이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선생님께 만나고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 모습만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까 의심하며 맡겼던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정말 고쳐지나? 구경꾼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이 탄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참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너희를 떠나게 된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줄 수 있겠니? 라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1년 뒤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내려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년 동안 가르치고 알려주고 권능을 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적인 일들을 행하셨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귀신의 아들,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사역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데리고 온 아이 아버지는 고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는 것이죠.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줄 수 있겠니?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의 그 꾸짖고 제자들의 그 모습에 부족함에 분노했다라면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제자들 보고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가르칠 테니까 다시 한번 귀신 쫓아내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더니 그 권능을 가지고 쫓아내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곧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 쫓는 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귀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그대로 받은 자신들이 쫓아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외부의 원인을 돌려서 귀신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노하거나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탄식하셨죠. 오랜 시간 가르쳐고 오랜 시간 알려주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지만 탄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나 혹은 직장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때에 반복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더디고 여러 번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그 화를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답답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죠. 긍휼로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곳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주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여러 번 말하고 2년 동안 가르치고 알려줘도 여전히 반복해서 하는 그 실패 가운데 분노가 아니라 탄식하고 긍휼로 쏟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후임과 동기들과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 앞에 데리고 오게 해서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제 아들은 자신들이 내쫓지 못한 것을 돌아보게 되죠.
제 아들은 귀신을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다라는 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외쳤을 겁니다. 왜? 전도여행 때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외치면 귀신이 나갈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내쫓으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굳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이 귀신 쫓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귀신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임하셨던 그 능력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받은 은혜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내게 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마음과 굳은 의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태도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확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고 결국 귀신은 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같은 모습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혹시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린 지 오래되어서 내 거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 은혜로 다니게 된 직장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직장을 내 능력으로 다니는 것처럼 여겨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 직장에서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에 그냥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가 이 직장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이제 내 직영을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주의 은혜를 구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으니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주님, 내가 이직을 준비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주님께 이직을 도와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께 묻고 주께 도움을 구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는 고백 우리가 했는데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잘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다가 위기 가운데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받은 은혜고 주님께 주신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을 부어주시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그 아이를 다시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정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였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는 아는데,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아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 아이의 고통, 그 아이로 인한 고통을 이제는 말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부터 이랬니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져 넣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불에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가 불에 던져졌을 때 이 아이를 살리고자 불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이 아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이 아이를 살리고자 아버지가 물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불에도 물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고,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우리 아이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오롯이 감내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했다는 것이죠. 물과 불에 뛰어들었던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안 찾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신 쫓는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람들, 주술자들을 찾아가면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능력 있는 자들을 찾아가 구했지만 그들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 고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체념이 담긴 말인 것이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입술의 고백입니다. 너무 많이 실망해 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했던 것을 이 아버지의 아버지는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수치를 당할까 봐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불어하는 말이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자기 확신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믿음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왜 그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연약한 자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 외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마태복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곧 기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곧 기도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 신년 송구영 신예배 때 작성해서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느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장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 은혜가 없는 곳,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사에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은혜가 없는 곳에 내려와 그곳에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지친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 없이 해결하다가 낭망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